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의 사랑 주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말씀을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나를 내세우는 것도 다 내려놓은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정말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비춰서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에 계속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 부은 자,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솟아나 주님, 주 예수님 막 감사가 막 솟아나 솟구치는 거, 솟구쳐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보여요. 사랑하는 자만이 온전히 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그 부분 보세요. 그건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속삭임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름다운 처소로 불러서 바로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주님은 속삭이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뷸라야, 헵시바야,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갈망을 원하는데, 그것만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인데, 그 주님의 자녀만이, 주님은 계셨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현재 살아 계셔요. 그러고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에도 주님 오셔요. 지금 현재 살아 계셔요, 주님이 이곳에. 그런데 그분이 살아 계신 그분과 내가 날마다 속삭이고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신부 반장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때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저 휴거, 말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무엇이 휴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휴거에 동참해야 될 그날에 갈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이 신랑 대신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내 안에 천국 심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 가운데 잘못 박혀서 그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막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그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찬양 가운데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막 십자가 선상에서 머리에 가시관, 양손 양발에 대못을 막 받고 물이 피 막 흘리는 거예요. 흘려 적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왜 걸으셨는가?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에서 온전히 사하기 오셔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를 못 박으라. 그 고난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제자들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한 그 지금 그걸 고난을 침 뱉고 옷 뺏기고 가시관 쓰게 하고 다 고난을 왜 받으실까?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 나 때문에 못 박혔지, 여기서 이러고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달라질 거예요. 어느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제 그 신호등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덤프 트럭이 확 달려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7살 먹은 애가 팍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덤프 트럭이 그냥 막 달려오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절로 손으로 막 팽개치듯 밀어제치는데 그 덤프 트럭이 누구를,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 꼬마가 7살 먹은 꼬마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꼬마가 맨 처음에는 아저씨 나 때문에 이랬는데 점점 얘가 성장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할수록 나 때문에 그 청년이 죽은 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지요, 실제.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실제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걸 실제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혼과 육이 뭔 줄 아세요? 혼과 육으로 반응하는 거?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망치 소리가 막 나고 채찍 소리가 막 나니까 야 얼마나 아프겠나,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 있으면 안 되는, 그게 혼과 육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 것을 또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나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그게 영적인 말씀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그냥 불쌍하고 그냥 피 흘리고 주님 불쌍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했어. 그게 바로 육과 혼적인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장을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즐겁습니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오직 살아 역사신 그분 신부로 속삭이기 위한 그 즐거움을 생각하니 바로 내가 이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서름 내 서름 주님 불쌍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은 바로 한 단계 주님이 왜 그랬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 삼기 위해서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즐거움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분의 즐거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신 이유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머리를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모든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바로 씻긴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씻겨준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와 죄인은 다른 거예요. 죄와 죄인이 뭡니까? 그 죄는 다 씻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겉옷을 입은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어.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죄가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내가 여기서 죄성이 올라오는 거 압니까? 혈기, 분노, 짜증, 미움, 증오, 두려움,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뭐야? 나는 지금 구원 받았는데 이게 뭐야? 구원을 받았, 죄에 대해서 온전히 나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바로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바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죄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그 사도 바울에서도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 사망은요 주님과 뭡니까? 바로 사망은 주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건지랴? 오 공고하도다. 그러니까 온 공고함을 다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다 구원받고 죄가 다 씻음 받았어, 예수의 피로. 그런데 왜 여기 올라오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은 내 생명, 옛사람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옛사람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와 사망의 몸에 옛사람의 바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죄인인 주제에 주님 뭐 갖다 뭐 하고, 주님 죄인인 주제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어쩌면은 주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을 많은 목사님들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혼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죄인인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부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옛 생명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그 표현되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있는 자원과 주님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고 덮어놓고 바로 죄인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여기서 올라오는 건 수없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변화되기 위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인 내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5절에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거듭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개의 생명은요, 개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새로 주신 그 생명, 제 생명 DNA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그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야 그분이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 성령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또 육과 혼적으로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율법의 그 행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700년 전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27절에 바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굴레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이젠 이걸 깨달지 못하면 그저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이제 교회 와서 나 복되고 잘 되는 거, 심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바로 이런 것만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수십 년 신앙을 해도. 근데 지금 정확하게 내가 그분으로 바뀌면, 그러고 갈망을 해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싶고요, 내가 환상도 보고 싶고요, 주님 다 그러기를 원해요. 절대로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죄와 죄인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바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때부터 이젠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과거에 그 구원받은 거, 이거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룰루랄라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있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거.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2장이 뭡니까? 2장은 뭡니까? 정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 아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죄인인 주제에 내가 스스로 내가 바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3장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대속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4장에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신 것, 그거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게 칭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뭡니까? 5장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 하나가 되는 이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이 삶이, 그걸 가지고 나는 끝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냐? 바로 6장, 바로 침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 침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바로 죽고 다시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바로 내가 다시 사신 것이 그분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7장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는 뭡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해야 된 것입니다. 8장은 뭐예요? 영화해야 된 거예요. 그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이젠 바로 다시 오실 강림하실 때 그분이 바로 그분의 혼인잔치 하며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아침에 주님 새벽에 주님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복음이 뭔가, 진리가 뭔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내 필요와 나의 충족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면 감사, 그러고 안 주면 땡깡 써서 기도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사순절 다음 주에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이루고 4월 4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전까지 주님의 그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네. 그게 제목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게 진짜가 되면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물도 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청년이 죽으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할수록
나 때문에 저 아저씨가 죽었어. 평생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더 성장할수록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기 부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은 본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바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막 부어지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그게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이길래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 가지 않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정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있는 완벽한 아버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나오는 건 줄 아십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그 성장 가운데 바로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억압하고 정말 어렸을 때 고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상처를 받게. 아버지 그러면 벌써 무엇이 올라와요? 미움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손한 욕하고 야단치고 매맞고 가장 고통당하고 소리치고 이런 걸 다 감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싫어, 미워, 이게 탁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만나면 이 모든 정말 그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아버지는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리 와라, 와라. 그래서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안기면 그 품이 정말 바다보다 태평양보다 넓은 그 품에 안겨서 세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가 부어지면 우리가 상처를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벼랑간 어느 화가가 있는데요,
이제 그 화가 중에 가장 평화라고 하는 그 제목을 테마가 평화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첫 번에 개가 있으니까 개가 그냥 그 5, 6월에 그냥 막 침을 흘리면서 콜콜 자는 거를 얼마나 늘어지게 자는 거 정말 그런 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개가 5, 6월에 그냥 하는 것처럼 그걸 그렸어. 근데 그게 당성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초가집에 보면은 그 닭이 있잖아요. 닭이 있는데 거기에 뿅아리 새끼가 그냥 몇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있어요. 얼마나 평화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MVP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MVP 된 건 줄 아세요?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폭포를 그려놓고 있는데 폭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새가 있어요. 새 애미가 있는데 거기서 새끼가 거기서 새곤새곤 잠자는 걸 그렸어요. 어떤 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폭포가 막 내려찌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어미 새의 품에 안겨서 새곤새곤 잠자는 그것이 바로 MVP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참 자유와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은혜롭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정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길래 정말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래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내가 정말 온갖 부패함으로 가득한 정말 내 안이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자, 이 시간 제가 봉독합니다.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오히려 혐오감과 그 혐오감이 차 있을 그런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하고 부패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에요. 에베소서에도 또 말씀이 있어요. 바로 혈기, 분노, 바로 이 탐심, 탐욕,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서도 보니까 쫙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린 무덤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무덤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 벌레들이 득실거릴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속을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존재를 아시고 정말 어쩌면은 찬양도 성경의 말씀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우리가 알아요. 난 벌레 싫어요. 바로 특별히 뭡니까?
송충이, 나 싫어. 송충이라고 하면 지금도 막 여기 한번 이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에 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송충이 막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날 정도로. 바퀴벌레 이쁜 사람 있어요? 바퀴벌레, 송충이 같은 벌레만 못한 나를,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것을,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나 하나님 구원받았어. 그러나 끊임없이 불신과 바로 이 안에 부패되는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바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존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존재, 이 죄인인 존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 중 신부가 되어서 바로 어떻게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신부입니까? 누르면 뭐 올라와요?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 원수마귀 사탄의 성품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그 옛사람의 성품,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들어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는 한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으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리 캐립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은 그분을 알 수 있고, 영적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 인간에는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에 강요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에서 나오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못했다.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한 자녀를 통해서 뭐를 요구하고, 너는 뭐를 해야 되고, 넌 검사가 돼야 되고, 너는 판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 속에 보면 뭐예요? 내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해서 바로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이고 바로 내 안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뭐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충족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강요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너한테 요구했냐?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그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지극히 내 안에 이기적이고 바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며, 아, 이게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와야 되고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사랑인 것이, 그분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바로 주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바로 그 대속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은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선상에 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며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철저히 회개할 때, 저는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때는 청계산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산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님 나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막 주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선상에 하늘에 딱 이렇게 보이더니 거기서 보혈이 막 떨어지는데 나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한테만 계속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 그때 내가 많이 울었어요. 주님 그 사랑이 막 비춰지고 떨어지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찬양으로 그냥 하고 싶어요. 이번에 또다시 그 마음이 주시네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함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죄를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남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도 손짓하면서 돌아오라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들어가도 되니 너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너와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은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지금 온전히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온전히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 들어오시지요, 그냥 확 들어오시지요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격체이신 주님, 바로 내가 더 주님을 원하고 원할 때 주님이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 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 주님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주님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앞설 때, 잠잠히 있을 때는 바로 마치 바로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는 원합니다. 주님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공고함이 뭡니까?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러한 갈망이 없으면 그 갈망이 바로 그럴 때 쓰는 것이에요. 갈망은 바로 주님,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갈망이, 그럴 때 그 갈망이 내 안에 정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주님이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말고 가려면 가고 말고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뭐냐? 막고 있어요. 어둠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네. 너 내 입술을 막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막고 있는 거 너에게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속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뭔 줄 아세요? 내 정체도 없고 나는 뭐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살리려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비수로
뱀아 꽂혀. 내가 아니면 죽겠구나. 죽는 거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주님 내가 구원의 끌랑요, 내가 시인의 끌랑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망이.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주님이 그 안에 주인 되면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삶보다 7배나 더 능력,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끌고 다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절대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데 찾을 데가 없어요. 목말라. 그냥 목마른 우리 인간이야. 영혼에 목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술을 먹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과 비를 빚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절대로 거긴 없어요.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부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망의 몸, 이런 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기에 막 아닌 다른 것들이 와서 막 온 공고하도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여기서 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가 올라오는데 제가 자기 죄를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걸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 나의 죄 올라왔어. 아니 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뭡니까? 죄가 또 회개했는데 또 올라왔어.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죄가 올라온 회개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뭡니까? 그게 주님,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고 잠잠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온전히 제하였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것은, 그 죄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바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죄를 우리가 비춰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누가 죄가 저렇게 있는데 그걸 감사해?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젠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생명 되셔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에게 비춰지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찾는 거지. 더 찾아. 요즘엔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호흡이에요. 호흡이라고 했는데 내가 걸어가면서 예수, 주 예수. 내가 호흡이, 나는 내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하잖아. 하나 둘. 근데 요즘에는요 걸어가잖아요. 주 예수. 계속 이 숨 쉬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지구나. 그분이 내 안에 날마다 호흡되는 거. 예수, 주 예수. 이 숨 쉬는 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어. 예수의 보혈로 씻겨놨어. 다 깨끗하게 씻겨놨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예요? 그 돼지가 에이, 난 여기가 아니야. 내 자리는 저기 오물, 돼지가 먹던 그 질퍽질퍽 오물에 빙글빙글, 난 여기가 좋아. 옛사람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종교용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그냥 주님 주실 거, 먹을 거, 번영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것이 가짜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놨어요. 연탄불 위에다가. 그랬더니 개구리가 거기서 수영하고, 따뜻하네, 점점 따뜻하네. 연탄불이 조금씩 이렇게 불이 데펴지면서 개구리가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좋았어. 조금 있으니까 더 따뜻해졌어. 수영할 수가 없어. 이게 뜨거워. 조금 있으니까 더 따가워. 더 뜨거워. 나중에 개구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거기서 삶아 죽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 줄 아세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지금 뜨거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 뜨거워 지금. 근데 개구리가 거기 쓱 들어가서 물로 뜩 들어가려고 그래서 딱 했더니 뜨거워 하고 팍 튀어나와서 살을까 안 살을까요? 그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수백 년 수박 년 있어도 그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는 개구리가 점점 죽어가면서 완전히 영이 죽어가고, 그 영이 암에 걸려서 사기가 되도록, 그래도 평안 축복한다. 오늘은 주님이 그 마음을, 원래 좀 부드러운데 오늘은 아주 뜨겁게 주님이 막 부어지네요. 요즘에 또 유튜브에도 이제 거의 한 190명 정도가 회원이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막 몇 사람씩 막, 그리고 전화도 대전에서 어떤 성도 좀 예수의 보혈로 좀 씻겨주신, 너무 귀해요. 성남의 어떤 권사님이 다 주님과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그분 여기 목요일날 그거 보고 오셨대. 혼자 여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셔요? 나 목요일날 혼자 왔는데 안 되지. 여기저기서 진짜 생명의 복음 눈이 떠지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전화,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목요 집회하고 좀 풀어질 때 알려드릴게요. 몇 사람 계속 전화가 오고 막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미직지근하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바로 주님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또 거룩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의 자녀로 주님 품에, 지성소에, 바로 성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징계도 주고 채찍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바로 그 주님의 자녀도 그렇게 마당뜰에 서성이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그 징계를 주면서까지라도 바로 이제는 바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 앞에 그 징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징계일 수 있고 바로 채찍질일 수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밀고 부산으로 가. 근데 나는 원래 목표가 막 서울 가려고 했는데 잘못 들었어. 잘못 들어갔어. 근데 대전쯤 가니까 이게 거꾸로 가고 있잖아. 거꾸로 간 거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후회. 내가 왜 일로 왔지? 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깨달은 게 바로 이제 후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했다라고 해서 계속 글로 가겠습니까? 돌이키는 것이 뭔지로 아십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완전히 난 여기서 여기는 안 돼. 톨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서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전환되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을 더 알고 회개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는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중심에 쓰지 않은 것인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바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바로 주님이 그 징계와 채찍과 이런 것을 주면서까지라도 나를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옮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 맞이고 바로 징계 맞을 땐 아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토마스 컴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책에서 보면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주님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바로 낮아지고 정말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데, 하나님 앞에 겸손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겸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리라. 내가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이루시는 것 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소수 인원이지만 이젠 그 분 하나님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바로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나 때문인가 주님,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마지막인, 저는 중동 지역에 가면, 사막 지역에 가면
곤충이 하나 있어요. 그 곤충이 뭐냐면은 정갈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잖아요. 정갈은 독이 있어요. 독을 그래서 영화에서 보니까 사형할 때 이 정갈을 사람한테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정갈이 팍 쏘면 정갈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정갈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정갈을 가까이 하는 바로 여러 곤충들이 없어요. 그런데 정갈이 이 동쪽에 이제 먹이 사슬이 이렇게 해서 계속 먹었는데 먹이가 다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가면 먹이가 많이 있어. 정갈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근데 조그마한 강이 있어. 강이 냇가 같은 게 요만한 강이 있어. 근데 정갈은 수영을 못해. 근데 정갈이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개구리가 수영을 싹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갈이 저 개구리한테 내 소원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개구라 나 먹을 것이 없어서 저쪽 지역에서 먹을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나 좀 등에 태워서 저길 건너줄 수 있겠니? 내가 소원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내가 미쳤니? 나 쏘면 나 죽는데. 그랬더니 정갈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내가 쏘겠니? 정갈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럼 막걸랑 자기가 내 업고 가다 자기 쏘면 자기도 죽고 나도 물속에 빠져 죽는데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래 소원이라고 하니까 업어. 개구리가 이제 정갈을 업어서 수영을 싹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쯤 갔어. 근데 바람이 싹 불었어. 정갈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근데 속에서 정갈에 막 쏘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쏘면 안 되잖아요. 쏘면 안 돼. 자기가 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 자기도 죽고 개구리도 죽는 거 거의 다 왔어. 근데 못 참아. 여기서 막 못 참고 쏘면 안 돼 그러는데 탁 쏴버렸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탁 쳐다보더니 야, 너 미쳤냐? 그랬더니 정갈이 나 정말 안 쏠라고 그랬어. 나 안 쏠라고, 진짜 안 쏠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쐈어. 이거 어떡하니?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둘이 정갈하고 개구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꼬르륵 해서 그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갈이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지요. 진짜 쏘면 죽는 거 아는데 쏘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갈.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정갈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정갈입니다. 나 승질 안 부리려고, 혈기 안 부리려고, 나 분내 많으려고, 나 탐심, 시기 뭐 있어요 또? 뭐 안 하려고, 짜증 안 내려고, 골딱지 안 부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까? 튀어나왔습니까? 그게 정갈인 것입니다. 정갈인 우리가 정갈인 것이에요. 그러한 성품으로 원수마귀 사탄의 독성을 가진 그 성품으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쏴대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주님이 정갈의 독성, 옛사람의 성품 그것을 죄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갈인 것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는 그 정갈인 주제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정갈입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아버지 부르지 마시고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이젠 그러면 아빠가 나를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영남 성도님,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그 아빠를 만나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헌정일으로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쓰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예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